그 중세교회를 타락시켰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세교회를 타락시켰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제주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제주의가 교회를 타락시켰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제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사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제주의, 그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제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면죄부를 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선행을 베풀었을지라도,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성인들이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거룩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충족하셨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어떻게 오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 정말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그 의로움이 나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자비가 나에게 함께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찬은 매주 해야 되는데, 종교교육가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성찬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귀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개신교는, 종교교육 이후의 개신교는 말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로 듣고 깨닫고 내 영혼 속에 담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 면죄부를 보니까, 면죄부가 어떻겠습니까? 얼토당토 않은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루터가 결심을 하고 면죄부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 그것을 붙입니다. 루터는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는 그런 반박문이 자주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인터넷 게시판처럼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글을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의 사제들과 당시의 좀 지식인들이 거기다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글들 중에 하나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텐베르크 성단에 붙어있던 95개조 반박문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쇄되어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깨우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5개조 반박문이 그렇게 전 유럽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구텐베르크에서 그 인쇄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다 이루셔가지고 아주 평범하고 소심한 루터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유럽으로 퍼지고 있으니까 교황청에서 루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이 쓴 95개조 반박문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파직을 당할 것입니다. 파문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교황청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황청에서 루터에게 파직 문서를 보냅니다. 당신은 파직되었습니다. 파문되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요즘 같으면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는 죽음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 보낸 파직 문서를 손에 들고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교황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교황이 화가 나고 그래서 황제를 시켜서 재판을 엽니다. 종교 재판. 그것이 바로 보름스 회의라는 것인데 거기에 불렀습니다. 모두 다 거기 가면 안 된다. 당신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보름스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봉건 영주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 것이기에 나는 단 한 자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이 일, 나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보름스 회의에 참여했던 봉건 영주들이 루터한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저거였구나. 하나님 말씀이 저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주들이 루터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를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해서 그 종교개혁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루터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가 서봤기 때문에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처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그 모든 것 다 사라질지라도 진리는 살아서 역사한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외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뭐 대단한 거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제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제나 교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고행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제사를 지내고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